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MK와 떠나는 창조여행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슬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셨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You are special 이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 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는 You are special. 손끝에 지문처럼 우리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듯 시간이 되면 우리들도 그렇게 변하겠죠.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공간을 넘어 주님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은 문재원 전도사님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을 텐데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재원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MQ와 떠나는 창조여행 7번째 시간으로 슬퍼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몇 달 전 전사님이 조금 특별한 시험을 보았어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부모님 모의고사라는 시험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아는 우리 부모님, 반대로 나는 얼마나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어요. 전도사님 스스로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지? 궁금한 마음에 이 테스트를 보게 되었어요. 몇몇 문제들은 전도사님이 쉽게 풀 수 있었지만 또 어떤 문제들은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도 했었어요. 그중 3가지 문제를 전도사님이 가져와 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보면서 대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 엄마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세 번째, 반대로 우리 엄마가 가장 슬펐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전도사님은 답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미역국이라고 적어보았고, 엄마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무래도 전도사님이 태어났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또 엄마가 슬펐던 순간은 우리 형제가 엄마 아빠에게 대들면서 화냈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프지 않았을까요?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정답이 맞았을까요? 전도사님이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았는데요. 한번 엄마에게 그 답을 들어보도록 해요. 자,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들. 엄마. 왜, 잘 지내냐? 무슨 전화 이렇게 빨리 받아? 옆에 있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너는? 난 잘 지냈지. 아이고, 엄마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때 회의 중이었어. 그러고 나서 오늘이 월, 화, 수 3일이나 지냈네. 아이고. 아이고, 무소식, 이소식이라더구만.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엄마, 나 물어볼 거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전화했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왜? 엄마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야? 엄마?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글쎄,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 고기. 엄마 별로 고기 안 좋아하잖아. 소고기 좋아해. 잘 안 먹잖아, 맨날. 아이, 조금씩이라도 먹는 거지. 그래도 뭐 먹고 땡길 때는 고기가 먹고 싶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엄마 원래 미역국 잘 먹지 않았어? 미역국을 엄마가 좋아했지. 좋아했지? 바뀌었나 보네. 아니, 왜 갑자기? 아니야. 또 물어볼 거 있어, 엄마. 엄마가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기뻤던 순간?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그럼 반대로 엄마가 가장 슬펐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전사님의 생각과 달리 미역국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시고요. 엄마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전사님을 낳았을 때 가장 기뻤다고 해요. 또 엄마가 가장 슬펐던 순간은
전사님이 비밀로 남겨두었는데요. 설교 마지막 때 들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해요. 오늘은 슬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슬프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슬퍼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에 호기심을 갖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빛, 하늘, 땅, 바다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해, 달, 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주목해서 볼 점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실 때 기뻐하셨어요.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창조한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한바구음을 짓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냥 좋아하셨더라가 아니에요.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해요. 상상하건대 하나님이 막 기뻐 뛰며 예스!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로 인해 너무너무너무 기뻐! 하면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특별한 미션을 주었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뱀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어느 날 뱀이 찾아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어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만 것이죠. 이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속상하고 슬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점점점 넓고 깊게 퍼져만 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움과 다툼이 일어났고 아름다운 세상이 괴로운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기뻐하셨었는데 이제는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후회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하셨어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찬 모습을요. 산이고 들이고 온 땅이 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하건대 하나님은 슬퍼서 울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상상으로는 어쩌면 하늘에서 내린 비가 하나님의 눈물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물에 잠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며 울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가슴 아파하면서까지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실을 까먹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 스스로 더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서로 다투고 전쟁을 벌였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홍수로 이 세상을 싹 심판하시다니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
노아에게 그 심판을 피할 방주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 그 시간은 노아가 뚝딱뚝딱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뭔지 아나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의 회초리. 전사님이 어렸을 적 아주 큰 잘못을 할 땐 이 사랑의 회초리로 혼나곤 했어요. 하루는 전사님이 정말 큰 잘못을 해서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종아리가 탱탱 부었고 전사님은 눈물 콧물 쏟으며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자고 있던 전사님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셨어요. 왜 엄마는 본인이 전도사님을 혼내켜놓고 약을 발라주셨을까요? 전도사님의 아픈 종아리만큼이나 엄마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엄마는 자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 옳은 길로 자라길 원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혼내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엄마가 자식을 때릴 때 그 마음이 아파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셨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빗대어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속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나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어요. 전사님의 엄마가 언제 가장 슬펐을까요? 다시 한번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해요. 반대로 엄마가 가장 슬펐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음. 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왜? 그냥 군대 가고 너 서울 학교 갔을 때 그냥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한쪽 팔이 떠내려가는 느낌? 띄어진 느낌? 그런 느낌. 그래? 알았어, 엄마. 내가 더 잘할게. 그려. 고마워, 아들. 사랑해. 엄마의 품에서 20년 동안 자랐던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며 엄마를 떠난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었다고 해요.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또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슬프셨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는 엄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자.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부를 때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슬퍼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문재원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사람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 지킴이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었는데요. 인증샷을 찍어 보내준 친구들을 많이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지킴이는 마스크를 올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아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려주는 공식적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두 번째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세 번째는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네 번째,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마지막,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이렇게 5가지의 마스크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꼭 지키고 그것을 인증샷으로 찰칵 찍어서 양육 선생님께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찍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광고는 예배 광고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아동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공간을 넘어 하나님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만나요 하면 여러분들이 안녕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